이 시간 47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더니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하여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그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이제 강조하시는 그 특별한 화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 앞에서 혹은 회중들 앞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 때에는 진실로라는 말을 더블로다가 강조해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복음서에는 두 번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한 10것 정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시간 교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 10것 가운데 두 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언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누구를 살린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는 죽음을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하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죽어야만 하는, 다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살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 아니, 창조주시며 절대자시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되 어떤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고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의 천사들은 죽음이 있다 그랬나요?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과 버금가는 동일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모르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살아나신다 그랬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 세상에 자기의 죽을 날짜를 아는 사람도 없지만 또 죽은 다음에 살겠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달 후에 살아나셨겠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11차례나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신 다음에 죽으셨던 곳, 그 동편에 있는 감람산 정상에서, 죽으셨던 곳에서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편에 누구의 옹의를 받으셨다고?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시면서 무슨 구름을 타시고 가셨다고요? 하늘 구름. 우리가 보는 이런 시시한 구름이 아니라 아마도 영광스러운 광채나는 그 구름을 타시고
아니, 그냥 기적과 같이 붕 떠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있는데 누가 뭐라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오신다고요?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 그리스 박 정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로 오신다고? 그 땅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산다고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라 그랬죠. 왜 축복이냐? 태어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눈물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고통을 당하고 건강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어린이나 아이나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쉽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죽지 않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다 편한 거죠.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의 삶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무슨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돌아가는 천국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우리가 죽는데 다시 사는 길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영생을 원하면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줬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영생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가보지 아니한 어디까지도 죽은 다음의 세상도 누구의 통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지 아니한 그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소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 분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그 약속해 줄 것을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언제 살리시겠다고 그랬죠? 언제? 마지막 날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마다 죽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을 때 다 같은 날짜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짜 시간이 다르고 죽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죽음의 방법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신체 일부를 찾을 수 없는, 이번에도 보니까 플로리다 지역에서 갑자기 그 참 큰 건물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죽음을 나는데 그 죽음의 방법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나는 때는 언제냐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전 지구 전체의 사람이 다시 살 것을 말씀하여 주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 아니?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하고 무슨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일의 태양이 뜰까요? 안 뜰까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내일의 태양이 떠요? 안 떠요? 여러분과 같이 태양도 죽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는 돌아갑니다. 우주는 돌아갑니다. 나는 죽어도. 이것이 개인의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임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심판의 불로 소멸이 되어질 때에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구 곳곳에 이제 구원자들을 불러서 하늘로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7년 동안 공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성경은 1520번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1520번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고 10가지 정도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3차 대전이죠. 중동에서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한 날 한시에 지구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이런 끔찍한, 하늘에서 원자탄, 수소탄들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지는 무시무시한 그 전쟁의 때가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연약한 아기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벌레의 모습,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헤롯 왕의 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힘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전능의 왕, 우주의 통치자, 심판자의 모습,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48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무엇이라? 생명의 떡이라. 떡은 뭐지요? 떡은 먹는 겁니다.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좋은 겁니다. 떡의 종류도 내가 많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무슨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먹을 떡이라고요? 내가 먹을 떡이고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떡입니다. 그 떡에 대해서 51절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의 근본이 여기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세상에 오셔서 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올라가서 보고 온
무슨 하늘? 몇 층천? 3층천 우주 공간을 뛰어넘은 그 하늘 천국 낙원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신 분이. 그래서 가실 때도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으로 가신 거죠. 본향으로 가신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과 또 내 피를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나가 무슨 음식이라고요? 어디 음식이라고요? 하늘의 음식. 이상하죠? 만나. 그래서 지금도 만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세상에 없는 것이니까. 그 만나를 누가 어디에서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 음식을 먹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몸이 되어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가끔 의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야 내가 어쩌다고? 배가 고프시다 그랬어요. 배가 고프시다.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가지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준비한 구운 생선, 갈릴리호수에 생선이 많으니까 그걸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수셨어요? 맛있게 잡수셨죠. 맛있게 충분하게 잡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고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닫힌 공간도 그냥 통과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는 신비로운 몸을 가지신 분이 어떤 음식을 잡수셨어요? 세상의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나는 먹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거기 가서 먹는 주식이 뭐라고요? 만나를 먹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만나만 먹으면 재미가 없어서요. 천만에. 세상에 쌀 가지고 떡만 만들어요. 죽도 만들고 죽도 종류가 전복을 넣으면 전복죽이 나오고 자실 넣으면 자죽이 나오고 수백 가지 나오고 그거 가지고 가래떡도 뽑아 먹고 뭐 감자도 부쳐 먹고 뭐 쑥떡도 만들고 다 만들어 보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재료와 정성이 많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천국에 있는 그 생명강 자외에 끝없이 널려져 있는 달마다 몇 가지의 과일이 맺혀요? 12가지의 생명과일, 그 과일들이 맺히는 것이 천사가 먹으려고 만들었나요? 누구 먹으라고? 우리 먹으라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영원히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여기 지금 이 꽃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꽃에게도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생명을 줘야 돼요.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만나를 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어서도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해 줬어요? 그래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 사람들이 죽었다.
저들이 몇 년 동안 200만 명이 만나를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2달 만에 애굽에서 싸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다 동이 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이 가는 그 광야길에는 먹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곳이에요. 낮에도 50도, 60도가 되어지고 밤이면은 축국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야채도 없고 과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200만 명의 사람이 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다 굶어 죽었을 것인데 매일같이 안식일에만 거쳐서 이틀치를 줬고 매일 새벽마다 남았습니다. 아침 새벽마다 모두가 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얀 색깔을 띠는 아주 작은 씨앗과 같아서 가족 수대로 그것을 다 가져오는데 욕심이 많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이거 내일 이거 안 내리면 어떡할까 하고 이틀치 3일치 그냥 걷어오면 어떻게 되진다고?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더 신기한 것은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거두어와도 그 다음날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었어요. 그런데 의심하고서 거두어들인 것은 그렇게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거두고 나면은 해가 뜨면은 지면에 많은 그 만나들이 다 그냥 사라져 없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를 2번을 지나가 봤는데, 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를 태워가던 관광버스가 중간에 탁 서버리더니 다 내리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광야 체험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보내요. 한 100m 앞으로. 우리 걸어가는데 그게 모래가 발목까지 그냥 푹푹 빠지더라고요. 야, 한 수십 보 걸었는데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는데 땀방울이 그냥 뚝뚝뚝뚝 막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숨이 차오르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100m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도 가이드가 물병 하나 들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연실 그것을 마시면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오전 11시 43분입니다. 그때 몇 가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행군 중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기적이겠더라고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성품, 성격이 하나 있다 그러죠. 비난하고 원망자라는 거, 냄비근성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430년 노예살이한 광야에서 자유시켜줬는데 금방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을 때 이제 우리는 저 애국 군사들에게 다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살려보내셨습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지금도 홍해바다에 요즘에 그 수중 탐사들이 발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밑으로 가서 요즘에 발견되는 게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이집트 군사들의 병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먹으면서도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 성경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 먹은 것? 만나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성경은 만나에 대해서 무엇과 같다 그랬죠? 꿀 섞은 과자. 구약 시대에는 설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꿀 섞은 과자. 영양가도 좋고 맛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천국의 음식을 먹어도 죽었지만은 누구를 먹으면 산다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는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죽었지만은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살려줄 것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광야 지난 사람보다 사실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죠.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51절의 말씀인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53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진실로 두 번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의 구원의 길이 예수 말고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로 없다. 내 살과 피를 통하지 아니하면,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아날 길과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54절을 또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가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어쩌면 가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단어가 시제로다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다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짜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를 인하여서?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신분이 똑같아지는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자의 누구를 앉혀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데, 아니 그 왕자를 주면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때 가면은 여러분의 지능과 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육체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누구? 보좌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네?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왕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나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니까 절대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으로 나가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영원한